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전에서 볼 때는 강자가 강할 강자거든요. 강하게 건해서 막 끌고 와가지고 앉혀라 이렇게 어감이 있는데, 이 아난카손이란 원래 헬라어는 제가 볼 때 번역이 잘못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저들이 보기에 참 멋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삶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시키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고 싶어요. 그게 아난카손, 강건하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뭐 해야 되냐? 그 지식이 내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이 아무리 조그마한 빛이라도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어두움은 그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믿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집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 하나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떡을 뗀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한 사람아, 천국 잔치에 떡을 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민족의 우월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선민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될 지상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상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된 생활을 할 거다. 우리만, 유대인들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우리 외에는 없어.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앞에 내용들이 뭐냐? 의인과 의인의 부활과 그에 따른 복된 생활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자신감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같이 해봐요. 자격. 천국 잔치에는 도대체 누가 참여하냐? 누가 거기에 가서 떡을 떼며 행복한 마카리오스 복을 누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큰 잔치는 대부분 성경 신약에서 마가복음 9장 15절이나 누가복음 5장
34절이나 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보게 되면 이게 천국잔치예요. 큰 잔치는 무슨 잔치? 천국잔치. 그럼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베푸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가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몇 명만 오라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몇 명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어리부리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어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청했을 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떡을 떼는 사람은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들어간다. 콜링의 리스판스, 응답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 것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것이지 내가 피가 뭐 이스라엘이다, 내가 뭐 어떤 혈통에 속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내진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내진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합니다, 몇월 며칠 오세요,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잔치를 벌리려고 하면 첫 번째 가서 1차 며칠 날 있는데 올래요? 물어.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딱딱딱 쳐요. 이해되시죠? 내가 11월 16일 날 초청잔치에 가겠다.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때가 되면 준비를 싸그리 해놓고 주인이 다시 부르러 가는 거지. 자, 오세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쳤던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이중 초청을 한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초청을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그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러 간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온다고 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이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잔치에 안 오면 그 사람은 잔치를 베푼 주인을 적으로 보고 안 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큰일 나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요? 다 일치하게 아무도 안 온 거야. 동그라미 쳐놓고 온다 그래놓고 아무도 안 온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양했다라는 말이 뭐라 하냐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른 사람들이 다 안 와. 온다고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안 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모했다는 거예요. 안 가. 우리는 저 잔치에 안 갈 거야. 복음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전쟁이냐? 이슬람과의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이 장악한 거 아시죠? 20억. 4분의 1의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장악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중에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슬람은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코란을 믿지 않으면 뭘 한다고? 땡강? 이게 그들의 포교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왕국이 어딘지 아세요? 나라. 저기 중동에 있는 메카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 아닙니다. 가장 큰 이슬람 제국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억 5천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왜 믿게 되었는가? 네덜란드가 4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착취, 억압하는 바람에 이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냐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때는 뉴스가 없었거든요.
매스미디어가 없었다고요. 저쪽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 지금은 코란 들고 와서 안 믿어 죽이지는 않아. 그때는 그랬어요. 싸그리 죽는 거야. 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다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암송돼요. 그런데 제일 무시당하는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랍어를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톨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종교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 이슬람, 뭐 정교, 잡다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가 된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밖에도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서 떡을 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오는 그 사람, 그 부르심에 영접하고 따라온 사람들만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누구밖에? 기독교인들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치면 그냥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타협할 수 없는 하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 잔치 참여할 수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세 가지 경우 나옵니다. 밭을 산 사람 경우, 그리고 소를 산 사람의 경우, 결혼한 사람의 경우가 나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밭을 살 때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삽니까? 몇 번 가보고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보고 삽니까? 안 보고 사는 거는 바보 멍충이지. 그렇죠? 그런데 결혼 찬찬 오라니까 뭐라 그래요? 밭을 살펴보러 가야 되겠대. 이 사람이 약간 모질하는 거든지. 모질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면서 그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인 경건의 모양을 띤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 5개를 샀어요. 몇 마리요? 에? 괴리라는 말이 2마리거든요. 10마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소 시장에 옛날에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소를 살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뭔지 아세요? 안 가봤구나. 여러분 다 도시떼기가 돼서 그래. 시골에 가면요 소시장이 서거든요. 우시장이라 그래. 가보면요 소 입을 벌려. 왜 벌리지? 이빨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는 뭐 이빨이 튼튼해 일단 합격. 입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발굽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털이 이렇게 싹 결대로 짝짝짝 이쁜가 윤이 잘잘 나는가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소 10마리 사는데 주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살폈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지. 그래서 사놓고 한다는 소리가 잔치에 오라 했더니 시험하러 간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왜 합니까? 안 온다는 거지. 내가 오기 싫다는 거지. 그 거짓된 행동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고상하게 거절하더라. 그게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한 사람 마지막엔 더 나쁜 놈이요. 장가 갔으니 나는 못 가겠다. I'm not able to come. 나 못 가. 왜? 나 장가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신명기 24장 5절에 장가간 사람들은 1년간 모든 의무에서 유예, 병력의 의무 유예,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라고 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불러.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에 또 이렇게 했거든요. 네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럼 잔치집에 아내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지. 왜? 잔치 열렸네. 그거 가잖아요. 고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양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못 가. 얼마나 불순하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생기기는 고상하게 생겼는데 고상한 척하는 사람. 척하면서 말 안 들어. 안 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몸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들 데리고 온나. 그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사람 데리고 온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십시오. 오늘 거리와 골목이 어디냐? 거리는요, 여기 나오는,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헬라어를 이야기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를 이야기해 줬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 와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려고.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거리는 뭐냐? 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예요. 우리 같으면 큰 대로 있잖아요, 사람들. 그럼 골목은 어디겠어? 예? 골목 어떻게 해요? 골목은요, 뒷골목이에요, 뒷골목. 조그마한 소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다 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다니고 거리로 다니고, 아이고 내가 뭐 일을 자격이 있어, 이런 분들은 어디로 다니고? 뒷골목 안 보여도 다닌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비천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딱 붙여가지고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평생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은 잔치 규모가 조그만하다. 이렇게 가고 잔치집에 소문난 잔치집 뭐 없어요?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요, 가가지고 자리가 너무 많아. 아무리 가도 남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졸다가 유한하다로 듣고 집에 가는 사람 있다. 무한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크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리가 제가 볼 때 꼴통 중에 산꼴통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 나라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만 들어간다?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떡을 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천국관이죠.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마음은 없고 외식된 겉모습만 발달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만한지. 근데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만 천국 간다. 누굽니까? 처음 들어봤나?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지들만 간대. 여러분 지들만 간다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간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야 온다 가입해라. 우리만 천국 간다. 다 이단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왜? 천국은 오늘 뭐라 그래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미쳤구나. 제가 바보 천지 같은 게. 그런데도 그거 따라서 가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누구 문제냐?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이단이 활개치고 신천지가 활개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봤어요. 이런 일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상한 데 자꾸 끌려. 아닌데 거짓말인데 잘못된 해설인데 그게 막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들만 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진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해봐요. 복음은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설명해 드릴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받는다. 이게 복음이야. 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받는다. 하이 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이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끝.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대속했다. 내가 대신 속해줬다. 두 번째는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부활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복음의 요체다. 핵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자들의 복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직도 비었는데 사람이 안 왔어?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 나옵니다. 길. 그 다음에 산울다리 가. 길은요 뭐냐? 오늘 우리 창원시가 있으면 창원시를 중심으로 끝 나는 지점에 외곽지대에 있는 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울타리 가는 저 정병산을 중심으로 구창원을 이야기하면 정병산이 이렇게 우리 쭉 둘러오고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 복림산이라 해야 아는가? 어쨌든 산이 이렇게 쭉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산울다리 가예요. 그 도시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접해 있는 길과 그 산울타리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길 옆에 있는 아까 말한 앞에서 이야기한 거 골목 거리는 유대의 땅을 이야기하지만 이 길과 산울타리는 어디를 이야기하겠어요? 결국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까지 지금 복음이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은 복음 간다. 너희들이 거절한 복음, 내 복음, 유한결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해봐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저는 제가 열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도 가고 골목도 가고 거리도 가고 산울가리 가고 길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그들을 천국잔치에 떡을 떼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돼.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안 온대. 그죠?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말은 잔치 자리가 다 찰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초청해라.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정한 수가 차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다 채워라. 천국잔치에 그 사람들을 채워서 잔치에 떡을 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고 내 뜻이란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보십시오. 15절부터 에베소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디를 향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앞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게 엔크리스토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이렇게 해요. 성도 안에서란 말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성도,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 아멘. 아멘. 맞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서란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형의 교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헤리턴스, 상속분,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오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엔하기오스입니다. 엔하기오스, 신령한 사람들, 성도들 안에서. 자,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이제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교회를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뭘 알려야 된다?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저들에게 뭐 해야 된다? 알려주어야 된다. 우리가 초청잔치의 목적이 이거예요. 사람 수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맞습니까?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를 알려주는 그게 초청잔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당연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저들이 지역의 수렁에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초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이것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 잔치에 떡을 때는 그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초청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초청만 하면 갑자기 기가 막 죽어가지고 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면 믿는 거고, 안 믿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잔치 교회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초청했나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사람들, 옛날에 천국에 들어오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들어간다 했는데 못 들어갑니까? 그들은 다른 예수를 찾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짬밥이 얼마인데 짬밥 갖고 이야기하지 마. 교회 와서 짬밥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럼 뭘로 해결돼요? 뭘로 해결되냐고? 내 믿음으로 해결된다니까. 그 짬밥의 수준이 이르려면 옛날에 그 순수했던 예수와 만나서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우패해져 가도 속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이 거부했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비참한 계가를 맞이한다. 내 잔치에 참여 못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내 잔치가 누구 잔치라고? 예수님이 내 잔치라고 얘기했어요. 내 잔치. 그럼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초대 없이는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님을 초대장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건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초청에 거절하면 배척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이렇게 살게. 같이 해봐요. 고개를 들고 김미정 B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졸지 말고 어디 갔다 왔어? 야, 간도 크다. 맨 앞에 앉아 졸다니. 뭘 하다 잊어버렸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하르가 뭐냐? 시하르가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를 찾아요. 우리 중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오늘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마카리오스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요, 행복할 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성공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부으신 이 평강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가지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청찬 초청돼가지고 떡을 뗄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날마다 파묻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내 뜻을 너에게 말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는 내 사명은 뭐지? 네, 물어야 돼. 두 번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물어야 돼.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게 뭐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입니다.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이 내 이익, 내 욕심, 내 선호도는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이상해요. 반대되는 게 다 하나님 뜻이야. 그거 믿길 가능성이 크다. 루어 낚시 알지죠? 루어. 물리면 어떻게 돼? 한 번 물면 루어는 가짜 미끼거든요. 한 번 딱 물면 그 죽어. 호주에서 그거 해봤지? 사람은 이게 따라와고 물어요. 덥석 물어요. 미끼인 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물면 안 된다. 죽는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희생해야 되죠. 어떤 때 고난의 길도 되죠. 어떤 때는 험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콜루데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내가 저들을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에 우리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돌리는 방법이 뭐냐? 증인이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뭐? 초청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뜻을 붙들면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뜻이 명확했으면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이 없으면 없던 길도 만들어가는 거 아시죠? 길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길이 만들어졌는가? 다니면 길 되는 거지 뭐.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원래 길이 없었어요. 나무꾼이 한 사람 지나갔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지나갔네. 또 지나갔네. 계속 지나가네. 그럼 길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또 졸졸 따라가요.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하면 돼? 포장하면 되지.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뜻이 먼저다. 뜻이 있으면 뜻을 가지고 가는 게 길이다. 오늘 길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가게 되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이 수많은 사람들 제한 없는 천국에서 그 잔치에서 떡을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떡을 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조그마한 그 천국의 한 부분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뭐가 되라? 발이 되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창원 발림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